세상에서 제일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시대, 공간을,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영원히 복이 있고, 다윗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불쌍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36년 있듯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선진국이 미개한 나라 가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곳에 가서 또 지배하는 나라가 그 피지배국에 가면 다 눈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심하게 보고 비천하게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긴 분이 고넬료입니다. 로마의 주피티는 어마어마합니다. 신전이 엄청납니다. 천배만배 엄청난 도시를 덮는 신전이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신이 위대하고 자기 나라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피티는 가짜라는 거예요. 주피티 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지배하는 나라, 불쌍한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대인의 기도는 진실하고, 유대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가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백성과 함께 주의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온 가족, 아이들과 직원들 다 성전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을 잘 섬깁니다. 지배당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지배당할 때 남자들은 다 붙들려 가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우리 딸들은 정신대에 붙들려 가서 14살, 15살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곤혹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양식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다 빼앗아 가서 오늘 저희들은 어렸을 때 온 집안이 다 사용하는 그릇이 바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바가지 끓는다는 말이 그때 나오고, 그릇이 없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바가지 걸어놓고 바가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 너의 구제 다 내가 기억한다. 상달되었다. 너 오늘 요바에 베드로라 하는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라. 딱 그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그래서 정말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말씀대로 피장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이 온 가정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
빌라도도 받을 수 없는 복, 로마의 네로도 도미시안도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로마인으로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하루 5번 하잖아요.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이 되고 이런 생활을 하는 분은 이 화려한 삶이 얼마나 많은데, 영광스러운 삶이 많은데, 요새 목회자도 하루 3번 책을 본다 그러면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새벽기도 이 한 번 나오는 것도 그 쉬운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야 늘 하지요만은 로마 사람 백부장이 이거 할 리가 없습니다. 백부장도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한 5군단이 와 있었습니다. 5군단이면 한 군단이 6,000명인데 이스라엘이 자꾸 이 테러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정책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아주 보냈습니다. 5개 군단이 그 작은 나라에 와 있습니다. 한 군단은 10개의 대로 있는데 그 10개의 대대급이 600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인데 사실은 이 600명을 관리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대대장급 되는, 우리는 60만으로 기준으로 보면 뭐 1개 사단급 정도의 이 계급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가장 좋은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한데 또 좋은 일 이렇게 많이 하고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이 세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 잘 믿는 줄 아는데, 북한에 뭐 잘 믿는 사람 있겠냐? 인도네시아 제가 가면 그거 잘 믿는 사람 있겠냐? 아닙니다. 그것도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애굽에도 잘 믿는 사람 많아요. 신비합니다. 정말 안 믿을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분은 페르시아의 창시자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한 첫 정권을 잡은 분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세운 왕이 고레스입니다. 세계를 통치했지만은 이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했습니다. 고레스야, 내가 세계를 다 너에게 줄 터이니 넌 내하고 약속 하나 지킬 수 있겠냐? 누구십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한 이스라엘이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옵소서. 너는 황제가 될 것이다. 황제가 되면 첫째,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의 날짜가 찼다. 이곳에서 70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라. 예, 정말 저에게 황제가 되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황제가 되고 온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황제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황제로 만들어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유대인들을 해방하라고 했으니 모든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내가 돌아가는 경비 다 드릴 것이고 70년 전에 가져온 금은 보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모든 보물 다 줄 터이니 다 가져가고 가는 경비 군대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다 돌아가라.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축복할 사람을 찾아내시고 쓰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산골이냐 시골이냐, 배우냐 안 배우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손바닥같이 우주를 보고 계셔서 잘 믿는 분은 오늘 또 내일 또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 많은 사람은 목회자가 기도하고, 어려운 분이나 과부나 할머니나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분, 가난한 분이나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슬프고 어렵고 길이 없고 절망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잘 될수록 더 많이 해야 되고, 잘 살수록 더 많이 해야 되고, 높을수록 더 많이 해야 되고, 있을수록 평안할수록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적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귀한 주의 종들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수록 우리 지금 기도할 때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수록, 이 백부장님 뭐가 문제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루 3번씩 기도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로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하루 3번씩 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아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길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귀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부귀 영광 다 있는데도, 왕인데도 1000번째 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어요. 왜 기도하냐? 왜 번제 쌓냐? 그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나이가 40이 되고 왕이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왕으로서 필요한 은혜를 다 내려주셨어요. 사울 왕은 기도할 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게 뭐 있냐? 기도해서 뭐가 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나 기도해라. 평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 3형제와 함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터에서 본인도 죽고 3형제 다 죽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 귀신 얼마나 찾았습니까? 귀신이요, 귀신이요, 신령이요. 하나님의 종이 귀신 찾다가 결국 귀신은 그를 건져주지 못한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과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면 과학적으로 사는 줄 아는데, 진짜 과학자 에디슨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0,000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뉴턴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다 복받은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되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방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힘이 넘쳐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2차 대전 때
루즈벨트와 아이젠하워는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사령관으로 둘이 다 라인을 연결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작전을 앞에 두고, 대작전을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있는 히틀러나 아이히만, 이 두 사람은 기도 안 했습니다. 이 장군들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분이 온 인류를 살리고 전쟁을 끝내고 승리했습니다. 히틀러는 나라도 망하게 하고 지도 망하고 자기 부인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갈라놓습니다. 하늘과 땅을 갈라놓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여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에 있어서 갔다가 제일 큰 관심이 계속 WBC 세계 야구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야구 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도미니카하고 붙었어요. 우리나라 야구 대단한 줄 알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7회 아주 완전히 이걸 뭐로 골드 게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들은 야구할 자격이 없다. 너들은 중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마다 세계의 벽은 높다. 우리가 어떻게 도미니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한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도 선수들이 가 있는데 도미니카 그 조그만 섬나라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그 나라에 우리 졌다라고 하는 게 나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아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런데 그냥 끝까지 가기라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아웃시키는 거는 너무 수모 중에 수모예요. 다른 나라 한 나라도 없는데 우리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회 결승전에 승리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BTS 야단이지만 세계는 다 야구장으로 보고 있었어요. 결승전에 수억이 전부 그쪽으로 보고 있었어요. 축구는 종주국이 영국이에요. 야구는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결승전에 붙은 거예요. 야구는 미국이고 미국은 야구예요. 이 두 나라 베네수엘라, 더구나 작년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붙잡아 온 나라니까 이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결승전에 붙었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예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이지 이건 아예 안 된다라고 세계가 다 본 거예요. 그러나 3대2로 베네수엘라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전 세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전쟁 중에 다 잃어버리고 대통령까지 그 나라 붙들려 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나라의 선수들이 이길 수 있었느냐? 답이는 있습니다. 답이 딱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다윗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한 분이 바로 이 누구냐? 제가 알기로는 수알레스라고 하는 분인데 맞아요? 수알레스? 수알레스가 2대2 팽팽하게 갈 때에 1-2로 갖는 걸 마지막 이분이 딱 안타를 쳐가지고 3대2로 역전되어 이기는 거예요.
이 수알레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이분이 전체 선수들을 모아놓고 다윗과 골리앗 앞에, 우리는 골리앗 앞에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Help us.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u grandeza de tal manera, Señor, que el mundo entienda, Señor, 시작하기 전에 que 기도하는 거 somos 보십시오. peloteros, Señor, que honramos tu nombre y glorificamos tu nombre, Señor, en el medio de todo el mundo, Señor. Que cada uno de nosotros cuando salga, Señor, no sea nosotros dando pasos, seas tú dejando la huella, Jesucristo. Que nuestro corazón, Señor, refleje la felicidad que tú has puesto en nosotros, Señor, el disfrute de este juego tan bonito que es el béisbol, Señor Jesús. Tú eres el único que puedes hacerlo, Señor. Y yo sé que tú lo harás, Señor, en el nombre de tu Hijo Jesucristo. Tú lo harás porque tú eres grande y glorioso, Señor. Ayúdanos, poderoso Rey. Ayúdanos, poderoso Rey, porque te necesitamos. Guía nuestros pasos, Señor, y danos fuerzas sobrenaturales para salir adelante, Señor, y dejar el nombre de nuestro país, Venezuela.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가족이 돕겠지, 가장 친한 친구가 돕겠지, 권력이 돕겠지, 이 돈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지, 천만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리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났을 때 119 돌려봐야 이미 집 불 다 탔습니다. 불 꺼봐야 이미 중요한 건 다 타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강도를 만났을 때, 전쟁을 만났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보, 여보, 나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은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귀하게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높은 분들이 권력을 가지면 쥐떼들이 그냥 막 몰려듭니다. 먹을 거 있으니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다 달려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 같이 쥐떼로 죽습니다.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권력을 가지면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충성해야 출세하는데, 고넬료는 내 위에 사령관은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빌라도가 아니다. 가이사가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남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수입이 많겠지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왜 좋으냐?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큰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구제가 나누어 주는 것이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보화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우리 교회 윤택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윤택하게 사는 길은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남의 주머니를 채우면 내 주머니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손이 갖다 주니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많은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이 갚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안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로 인공위성과 같아서 핸드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 내가 남에게 간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가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데는 바쳐도 없는 데는 안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에게 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면 이 모든 것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될 때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손을 모으고 이웃에게는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열어서 나누어줄 때, 아낌없이 나누어줄 때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서만 바꾸고 이 철학만 바꾸면 됩니다. 이 의식만 바꾸면 대한민국 앞날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도 바쁘기 때문에 몇 분만 잘 소개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록펠러는 55까지 살다가 머리가 다 빠지고 소화도 안 돼가지고 우유 한 잔 먹고 비스켓 하나 먹고 하루를 살고 잠을 하룻밤도 못 자가지고 약이라는 약 다 먹어도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내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은 주님께 맡기고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운 것이 4,926개 교회를 미국에 교회 붐이 일어나는 때니까 막 세웠어요. 리버사이드 뉴욕 가서 그 록펠러가 세운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교회 그 록펠러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 록펠러 세운 거 아니면 12개 대학을 세웠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한다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11조 생활 안 하다가 그때 돈 많은 분 11조 못 합니다. 아까워서 못해. 많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11조 드리겠어요. 딱 결단하고 나니 하나님이 기업은 100배로 늘리게 하시고 아직도 록펠러 재단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고넬료의 방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있습니다. 홍건 장로님입니다. 서울대 나와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서 병원 하시다가 해과학협회 미국의 이 병원의 과장으로 있던 분이 대학에도 종신교수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의사인데 다 그걸 두고 에티오피아에 오셔서 의과대학에 몇 년 동안 봉사하셨어요. 우리 홍건 장로님. 내하고 나이도 한 살 적어요. 그 내가 더 젊잖아요. 훨씬 젊지. 예. 그리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지금은 그림을 그려요. 이게 홍건 장로님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전시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1년에 뉴욕서도 하고 파리에서도 하고 에티오피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수입을 몽땅 에티오피아 장학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 불 이상 이걸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내고 있어요. 이야, 멋지다. 고넬료 같이 사는구나. 한 여성도 소개합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김필주 박사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여성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명 가운데 들어가는, 한국 사람은 2명만 들어가는데 김필주입니다. 이분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남편과 함께 교수 생활을 하다가 북한이 불쌍하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농촌으로 들어가서, 북한은 농촌 절대로 안 보여주는데 김필주를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들 참부 개량하고 씨앗 개량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2년 전에 늘 투석, 한 2년 걸려서 투석하시다가 우리 교회 늘 출석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갔었어요. 내가 장례식 예배를 내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 대단히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살고 인물도 예쁩니다. 아주 예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 박사님 사랑합니다. 예쁘십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울 때 제가 또 뒤에서 한 20년 꾸준하게 도와드렸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절대로 북한 못 돕게 하는데 김필주 박사 가는 거는 허락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가 김필주는 순수하다.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은 경운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내드리면서 제가 끝까지 같이 하다가 마지막 우리 교회 품 안에서 제가 집례해서 돌아갔었습니다. 자녀들이 예일대 교수고 다 화려하지만, 그래서 김 박사님 당신은 고넬료 같이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학 뜯어먹고 학위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어서부터 자녀들을 기를 때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식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수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이번에 실물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아닌 실물. 김명수 목사님은 1990년에 페루 선교사로 갔습니다. 김 목사님은 장신대 저의 후배이시고 사모님은 이화여대에서 의사로 의학을 전공하셔서, 한 분은 의사로, 부인은 의사로, 본인은 교수와 선교를 교회를 위해서 파송받아 지난 12월 30일까지 다 마치고 35년 만에 이렇게 정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머리가 다 빠지고 부인도 예쁜 분이 가서 다 늙어서 이래 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집도 없고 해가 친정집에 지금 있습니다. 의사면 잘 살 수 있죠.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고넬료의 길을 잘 마치셨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고넬료의 길로 가야 돼. 고넬료의 길. 두 분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압니다. 두 분은 행복해합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서 페루에서 극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한 그 삶이 절대로 후회스럽거나 헛되지 않고 허송세월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끝까지 팍팍 끌고 붙잡고 살려고 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는 손을 모아 기도하고 온 몸과 삶은 고넬료와 같이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게 행복입니다. 박수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넬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도 역시 고넬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을 기억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넬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